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중독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요즘 흔히 말하는 게임에 중독됐거나 네. 또는 뭐 여가에 너무 중독돼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일 중독 뭐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에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중독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신 분은요. 한때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복음과 찬양의 기쁨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을 네.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먼저 찬양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니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오직 예수. 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네. 그냥 두 분이 아주 이렇게 호흡이 환상이죠. 글쎄요. 네. 너무 찬양 잘 들었습니다. 네. 오직 예수교회 선정윤 목사님 그리고 이순아 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예수. 네. 어. 두 분 이렇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선 오직예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선정윤 목사입니다. 네. 이순아 사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교회 이름도 참 멋져요. 네. 오직 예수. 그리고 사모님은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구호를 외치시는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두 분은 교회 사역 말고도 또 다양한 사역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역들을 하십니까? 교회 개척한 지 한 1년 반이 흐른 다음에 저희가 오직 예수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돌아보면 처음에는 교회 설립 예배는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뭐 교회 각종 행사, 집회, 이제 나아가서 교회 밖으로는 뭐 신학교, 연구원 가정, 또 교도소, 또 장애인 단체, 구치소, 뭐 그 노숙인 있죠. 네. 쉼터 이런데 하나님 다양하게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쿡 박혀 있는 저를 세상에 그렇게 내보내시면서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 주셔서 사역과 네. 바깥에서는 찬양 찬양, 사역.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한때 음. 우리 목사님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계셨다는 또 과거가 있었군요. 이게 믿기지가 사실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좀 목사님 흑역사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술을 드셨나요? 제 참 어릴 적에 그 시절이 네. 참 불행하고 슬프고 참 우울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직업군인이셨어요. 네. 직업군인이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좀 일찍이 좀 퇴역을 하셔서 이제 사회로 나오셨지요. 나오셨는데 사회로 나오셔서 몸도 아프고 삶에 이제 적응을 못 하시니까 계속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아버님이. 네. 근데 술을 많이 드신 건 불구하고 집에 오시면 이제 행패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릴 때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지요. 네. 결국은 들어와서 다 깨워서 행패 부리고 있으면 또 우리는 또 집을 또 바깥으로 또 도망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 같은 때 그런 때 이제 날마다 거의 매일 술 드셨으니까요. 집에 오셔서 행패 부리면은 추운 겨울에 집에서 이제 못 자고 뛰쳐나가지요. 뛰쳐나가면은 새벽까지 그 추위에서 떨다가 그 어린애가 떨다가 이제 학교 가게 되고 너무 추우면 이제 그 시골에 그 김장하는 그 큰 통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잠들다가 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참 부러웠던 게 친구들에게 부러웠던 게 그 아버지 가장으로서 집안에서 이렇게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하심으로 자식들이 정말 씩씩하게 뛰놀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저는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술을 처음 접하게 된 때가 아마 중학교 졸업 무렵이쯤 것 같아요. 참 어린 나이죠. 네. 호기심 반, 뭐 여럿이 또 이제 학교를 또 마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같이 술을 한번 접하게 됐는데 참 그 술이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술이 그 집에서 억누렸던 거, 슬픔 같은 거, 그것들을 교묘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즐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중학교 때 이제 술을 처음 이제 접하신 건데. 네. 아까 우리 정화 씨가 얘기한 대로 한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중독까지,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일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아버지의 그런 주적은 계속돼서 집에서 그런 이제 슬픔과 그런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나가서도 좀 많이 마셨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네,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고요. 네. 또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또 규제가 또 완화되는 그런 또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밥 넣고 막 그런 무절제한 생활을 했지요. 제가. 왜냐면은 그게 내 은연중에 내 속에 그런 슬픔 같은 거, 고통 같은 게 그건 술을 마시면 참 편안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찾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중독의 증상이 나타났던 게 그 술 때문에 네. 수업 빼먹기가 일쓰지. 그 정도면 진짜 이건 중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시험인데 술 먹고 시험 보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제 왔다면은 그렇죠. 중독 그렇죠. 그건 초기였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중독성 있게 하시다가 뭐 그 회사도 주류 회사를 들어가셨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군대를 네.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도 그 술이라는 거 그것을 계속 마시게 됐지요. 그래서 정말 졸업을 할까, 설마 졸업을 할까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래도 졸업을 하고서 졸업을 마치고 대학 졸업 마치고
제가 첫 직장을 잡아간 곳이 제가 태어난 곳, 그 고향으로 첫 직장 생활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주변에 고향이니까. 네. 하루는 제 아는 선배가 와서 회사가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대요. 그래서 저보고 일주일만 저에게 와서 일 좀 도와달라. 근데 그때 제 직장이 그게 가능했던 직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그 직장을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모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주위에서는 제가 격리로 두 있는 분이. 직장. 네. 아, 그러면 네. 그때 어떻게 그 지금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났을 때 그런 거를 알았을 텐데 그게 결혼이 제가- 가능했습니까? 제가 이제 주류회사에 격리부를 있을 때 회사에 노사분교가 일어났고 목사님이 오게 돼서 처음 만나면서 네. 연애가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본 내 남편은요, 그러니까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잘생겼잖아요. 네. 네. 아니면 잘생겼는데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고 항상 노래를 부르고. 그때. 그런 매력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저한테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매일 한 통씩 정말 뭐 박스가 두세 개 될 정도 편지를 써주시는데요. 낭만파구나, 낭만. 네네, 한두 장이 제가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고 막 5, 6장. 근데 저는 한 통도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매일 편지를 보내주셨고, 네. 종이학도 접어서 보냈고,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죠.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네. 다 운동도 잘했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연애가 시작된 거죠. 네, 사모님도 주류회사에 다니고 네. 계셨고 또 거기서 또 만나셨단 잠깐 말이에요. 이제 알바로 온 거죠. 그럼 두 분 다 그때는 신앙이 없으셨던 건가요? 전혀. 이제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라고는 없고요. 저는 살면서 예수님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네.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목사님 가자는 저희는 믿음이 전혀 없는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시골에서 컸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차를 못하니까 자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교회가 있는 정도만 알았고 이제 청년이 돼서 아까 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밑에 제가 자취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종소리를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자취하고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제가 스스로 교회를 간 거예요. 네. 교회를 가서 한 기억에 1년 가까이 다닌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시작하면 아주 출석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주일 빼먹지 않고 출석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세례 문답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면서 제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청년 때 교회 예, 다니신 청년 거고. 때. 네. 근데 목사님 만나기 바로 직전이죠. 네. 어. 그렇게 교회를 이제 사모님은 다니셨고 남편을 만나서 낭만적이고 멋있는 건 맞지만 네. 막상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네. 그렇죠. 주변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네.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당연히요. 특히 신앙의 눈으로 보면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반대들을 주변에 하지 않으셨어요? 연애를 하니까 시골이니까 소문이 금방 나고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상가대 경연대 이렇게 할 때 몇 번 교회를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찾아왔었어요. 네. 친구들 데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둘이 네. 그때 이제 얼레리꺼레리 연애 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연애부터 결혼까지 반대가 시작되는데 네. 하물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친구들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 물론 다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네. 거예요. 연애도 그렇고. 어. 그런데 저만 가려워져 있는지 남편이 그냥 좋게만 보였는데 그 원인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거 문제죠. 네. 저도 사실 그때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때 됐겠죠. 근데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전도 못했어요. 예수를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라는 거는 어제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착하게 선하게 살라 가르치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잠깐 다닌 거예요. 그렇게 세례 문대가 하고 신앙 고백까지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닫는 게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도를 못했죠. 근데 그런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뭐 길거리에 팔짱 끼고 다니고 그러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들은 다 반대하는데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네, 거예요. 저한테는 좋으니까.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네. 세상 말로 콩깍지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정말 씌워지는 네. 거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밀고 네. 나가셔서 결혼까지 아니 하시게 되신 반대가 심하니까 뭐 안 돼요. 그래서 헤어지기까지도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인연이 되려니까 헤어지지 못하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반복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위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제 자존심에 그 다 아는 친구들 결혼식도 이제 못 올리잖아요. 반대하니까. 네.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자취집에 짐을 싸서요. 그 단둘이 살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어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 시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시댁으로 퇴직금 받아서 이제 다 반대하니까 누구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네. 그냥 퇴직금 받아서 직장도 관두고 그러니까 사람은 시댁에 못 이기는 들어가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살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연애할 때는 뭐 종교가 남자친구가 어떻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결혼 생활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네. 결혼하시고 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은 없으셨나요? 당연히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었어요. 막 이제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네. 네, 네.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한 1년 가까이 부모님 밑에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은 직장을 관두고 수도권으로 직장 찾아 이제 형님들이 다 위에 계시니까 올라오게 됐고 네. 저 혼자 홀로 이제 부모님 밑에 남겨지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1년 사는 동안 결혼해서 얼마 아닌데 이 사람 술을 그렇게 연애 때도 좀 즐겼지만 저한테 실수 보이고 그런 거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술을 먹으면 절제가 안 되고 그 다음날 뭔 일을 우리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되면 눈을 뜨고. 근데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술 습관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다툼도 있었죠. 근데 그 다툼 그때 부모님이 항상 보호 말에 저 편이 돼주셨으니까 그냥 한 1년간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남편이 직장 따라서 수도권으로 오게 됐고 저도 이제 남편 따라서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이제 너무 아픔과 고통이 심한 시절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냥 다 자수하는 거예요, 오늘. 술 때문에 생긴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디까지 가봤다. 내가 술 때문에 이게 그냥 이런 사건까지 내가 만나봤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큰 사건들이 참 너무 많았어요. 예. 우리 지금 큰 딸이 이제 시집 가서 지금 우리 예손녀가 5살인데요. 우리 사모가 우리 큰 딸 만삭 때, 네. 만삭 때 회사에 이제 일이 있어서 제가 회사 갔다가 술 마시고 동료들하고 이제 싸움하다가 칼 맞아서요. 저런. 한 120만 원을 꾸매면서 병원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입원했던 적도 있고. 이게 술을 마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도박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도박도 했죠. 도박도 하다가 이제 경찰에 걸려서 벌금도 물고요. 또 음주 사고도 또 인사 사고도 또 내서 면허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면허 또 취소도 되고. 네. 월급 차압당하고 면허 취소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네, 불가능할 그렇죠. 네. 정도로. 맞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네. 서울에서 힘들게 그렇게 사셨으면 그거를 10년 동안 참으시고 사셨던 것도 되게 대단하신데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왜냐하면 반대하는 그러기 때문에 제 아픔을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자존심이 양가 상하니까. 부모한테도 이 자존심 때문에. 친구도 저는 그때 목사님 만나면서 잃었고 신앙도 목사님 만나서 그냥 떠나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자존심에 꾹꾹 참았는데 한 7년 정도 되면서 정말 너무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제 홀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네. 일도 잘 됐고, 그런데 그 이제 갈수록 중독이 더 심하니까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가정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결론은 이혼을 하자. 그런데 둘이 대화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뛰쳐나가서 술을 먹고 술을 취한 상태에서 건드리면 술 먹기 전하고 먹은 후에 사람이 막 정말 다르니까. 아니고 술 왜 깨면요. 그러셨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해 술 깨면요 또 아이고. 손재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순 거를 다 원상 붙여 이야. 고쳐놔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문부터 정리를 또 전화기부터 잘하시는구나. 밥솥부터 다
고쳐놔요. 그리고 저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정말 진심을 느껴지도록 미안하다고 하고. 예, 그게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살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러게요. 그 이혼의 위기를 견뎌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서시게 됐을까?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정말 제가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이제 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그런 느낌. 오만정이 다 어르신들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예, 이제 막. 제 힘으로는 이제 아무리 빌어도 이게 이제 진실이 안 되는 건 제 힘으로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오면 잘해줘야 돼. 돌처럼 굳어 있는 제 마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바로 외형 시수거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남편한테 이렇게 당했고 집안에 오면 이렇게 했고 다 시수거른 등 뒤에 숨어가지고 왜냐면 그때도 취해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등 뒤에 숨어서 막 소리치면서 막 발악을 하고 울면서 나 이렇게 살았다고 도와달라고 큰아빠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수거른이 그러고 저는 이제 거실로 나왔는데 문을 이제 닫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들리죠. 시수거른이 너 정말 이렇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다연만 마음 못 떠들 그러니까 제가 빚도 내가 안고 아이도 내가 키울 테니까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시수거른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희 좀 띄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문 밖에서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들리더라고요. 큰아빠 바짓가랑이 붙잡고 목사님이 제가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형은 모르지 그러면서 우시면서 힘들게 살았고 중후하고 내가 힘이 길러지면 아버지를 이겨서 엄마를 보호해주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살았는데 형 맞아. 다혜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상하게 아버지의 그 답습을 하면서 다혜 엄마를 괴롭히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거를 듣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혼을 큰아빠가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이혼의 결심을 하고 큰아빠의 도움으로 이제 이혼 서류까지 쓰고 네. 이제 하기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 무렵에 저녁 식사를 사줄 테니까 저는 이제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 목사님은 집에서 이제 술로 그러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 뭐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교회로 이끌고 간 거예요. 오. 내가 부천 살았는데 인천 동암으로 작은 교회로 저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 찬양 간증 집회가 지금이 그때는 이성호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네.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섰는데 제가 청년 때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곳이 있었지. 내가 이런 곳을 다녔었지. 근데 그 10년의 생활 누가 나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지. 이제 속에서 그런 질문이 되면서 찬양 집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간증은 들려오지 않았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조금 전에 처음 찬양했던 오늘 나는 이런 찬양을 하는데요. 청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그때는 은혜라는 표현도 없죠. 네. 둘이서 애들 두 손잡고 이렇게 넷이 갔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 화장지가 안 떨어지도록 울은 거예요. 네. 그 찬양 속에서 그냥 제 인생을 보는 것 같고 뭔지 그렇게 제가 교회를 처음 다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모님은 그 예전에 그 갔었던 그 마음들이 있어서 교회 가셔서 눈물 쏟으시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그날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처음 처음으로 가본 교회를 거죠. 가신 거잖아요. 네. 은혜라는 표현도 모르고요. 내가 그 집회가 끝나고 감동받았다고 했는데요. 표현을 그 감동받았으면 목사님한테 되는데 감동받았다. 근데 정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외로웠던 것들, 그것들이 그 가사 속에 있을 거예요. 그 가사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고 뭔가 실마리 하나를 잡을 수 있는 막 그런 소망을 그 시간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 그 교회에 눈에 띈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신문 광고 전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집회 전단지였었어요. 네. 그 집회 전단지가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유 집회가 있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네, 그런 집회가 또 현장을 있죠. 제가 호주머니 네. 넣고 네. 집으로 돌아왔죠. 이제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는 모든 게 이제 이혼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 집회 전단지를 보니까 그 시기와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아무도 모르게 그 집회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전단지를 가지고 양재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게요. 그래서 네. 집회 전단지 들고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2박 3일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그 주관했던 분이 그분도 세상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네.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이제 그런 집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기는 계속 집회잖아요. 그 집회, 치유 집회는. 그래서 네. 3일 동안 거기 집회에 참석해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목사님이 교회도 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회중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신하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위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올라갈 때 불과 몇 사람 안 됐었어요. 네.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하실 때 이름이 무엇인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인가, 담임 목사님은 누구신가. 제 차례가 와서 그걸 물어봤는데 저는 교회 딱 한 번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인천의 모 네. 교회 네.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조남하고 제 이름을 딱 인터뷰하는 순간에 회중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요. 놀랬죠. 이혼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친정에도 알렸어요. 저 좀 네.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혼 서류 내야 되고 엄마를 자주 좀 들어보려고 올라오셨어요. 전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날 이제 남편이랑 다 만나고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 부모님이랑 막연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내려가셨어요. 네. 내려가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잤는데도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이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시수원이랑 형님이랑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가자고. 네. 그런데 네. 그 아까 집회하는 마약 중독 네네. 그 집회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었고 양재동에서 교회까지 차로 성도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이제 봉사 또 차도 나눠주고 그런 집에만 있지 말고 봉사하러 가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저는 마지막 집회에 간 거죠. 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사라진 남편이 인터뷰를 하는데 단상위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진짜 영화 같은 깜짝. 일. 네. 그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남편을 딱 거기서 보니까. 그런데요. 그 제가 정말 벌레 같고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그랬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또 그렇게 또 밀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것 때문에 딱 보니까. 주저앉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목양 그 교회에 제가 간 교회 성도들도 수근수근대고 왜 내 동생이 또 저기 있고 왜 남편은 저기 있고 내 시동생이 저기 있나 그쵸, 이제 그쵸. 정말 이상한 일이 거기서 벌어진 이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교회 걸음을 내딛으셨는데 사람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것은 네, 그렇죠. 이게 참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좀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그렇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보통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은데 목사님은 어떠셨을까요? 거기 이제 집회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빌었지요. 이제는 당연히 빌어야지. 내 의지가 아닌 이제 신앙의 힘을 빌어서 네. 내가 지금부터 성경책을 붙들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네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네. 특별한 제가 이제 직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 했더니 이제 아내가 수긍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붙들고 3개월 만에 이제
완전히 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완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을 했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이 이제 붙들려 있으니까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한독을 딱 끊는 다음에 다가오는 유혹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술잔이 있잖아요. 네. 술잔에 우리 아내 얼굴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분위기가 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또 댔죠. 그거 마시면 안 되는데.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게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방법이 제가 술 입에 대면은 그때는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사모님이. 그래서 집에 와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세월이 뭐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3년 정도. 오죽하면은 그래도 아내가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그 은혜가 나중에는 그렇게 금식이라고 하니까 죽통까지 사놓고 제 오직 별명이 죽통 부인입니다. 그렇게 도와줬어요. 주변에 죽을 많이 끓여대서. 미워도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독을 끊어내는데 결국 한 네. 3년 3년 더 정도. 네, 걸렸다. 이제 3년 돼서 제가 그때 당시 교회와 세상을 두 가지를 겸하고 있었잖아요. 네.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참다 못해서 정말 본이 안 되잖아요. 네. 찬양 인도자가 술 마시고 교회에서 본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그 찬양 인도하면서 즐거움과 그걸 끈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다치고 상해가지고 네.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술 마시면서도 금식하면서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제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녔거든요. 네. 그 외의 시간에 이제 술 마시고 있고요.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네, 다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안 마신 그래서, 것처럼 하고 갔어.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또 술을 마시니까 아내 마음이 이제 요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속으로 불안하죠. 불안한데 아는 진 집사님 한 분이 기왕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면은 다시 다른 교회라도 정해서 다시 한번 술 한번 시작해봐라. 그런 네. 권유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 다시 한번 그럼 시작해보자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한번 옮기게 된 거예요. 옮겨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예배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걸 그때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 정말 울었어요. 그냥 그 말씀 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놀라지 마라. 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술 마시면서 사모 얼굴이 보일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다 있었고 네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내가 지불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막 울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었는데 울고 난 뒤에 정말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평안이 오면서 나와 내가 언제 술을 먹었는가. 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술 냄새 맡아도 완전 속에서 완전 체질을 바꿔놓으셨더라고요. 한순간에.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매실차 같은 거 발효 좀 잘못된 거 딱 마시면 저는 바로 쓰러집니다. 아니, 성만찬은 어떻게 하세요? 성만찬도 포도주가 잘 발효되지 않으면 저는 딱 여기서 체험을 이야. 뒤집어집니다. 주스 정도. 그렇게 세상에 이 술이라는 술은 뭐 정말 내가 다 빨리 마셔서 네네. 없애야 된다는 네. 사명으로 사셨던 분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네. 그렇게 체질을 바꿔놓으시고요.
평안 주시면서 성격도 제가 너무 급했었거든요. 막 물갑을 안 가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음. 그때 아내 얼굴이 보이고요. 가정이 보이고, 그쵸. 삶의 목표가 그때 보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처음에 교회를 가시고 또 이후에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뒤에 네. 완전히 술을 끊게 되신 그쵸. 거예요. 그때 완전히 말씀으로 하나님 이사야 41장 말씀 통해서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이렇게 이제 찬양의 은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도 보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예, 예. 그럼 신학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계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이제 찬양에 그래도 제가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저 찬양 신학교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뭔가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찬양을 하기 전에 말씀에 먼저 기초를 세워라. 신학교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에 발을 이제 내디뎠고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이제 꿈을 주시더라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목회 안수 안 받고 제가 개척을 일산에 용감하게 2005년도 1월 달에 네. 개척을 나왔어요. 그렇군요. 너무 행복하게 1월 개척했습니다. 달에 나와서 이제 3월 달에 설립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가 시작되었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멘. 목사님, 사모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분들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끝까지 네. 참고 네. 기다려 주셔서 네. 술과 죄악의 부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가정을 저에게는 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얘기 들으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의지하는 사람들. 사실 알코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이것도 다 일종의 중독이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인데 그런 아멘. 것들을 벗어나는 것. 아멘. 두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인생 정말 멋있게 지금처럼 찬양하며 아멘. 기쁨으로 사시는 두 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오늘 예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이라는 문제가 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찬양을 한 곡 더 청해 들으면서 새롭게 하셔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